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이 권세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 있습니다.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파워, 이제 힘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인플루언서에서 영향을 끼친다 할 때 그 영향입니다. 그래서 어설리티에서 이제 권력, 또 지위, 권력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특별한 지위나 명령과 함께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명령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이제 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반 직장이 아니라 뭐 청와대에 근무한다. 그럼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정보부에 있어. 그러면 야, 이거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구나. 나 국회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권세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청와대에 근무한다, 뭐 어디 근무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또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어떤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혜택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또 특별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법시험도 보고 행정고시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을 정말 멋지고 폼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더 잘 먹고 또 잘 쓰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맨날 부족해서 어디 가서 빌리러 다니고 뭐 꾸러 다니고 뭐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번 이제 주어진 인생 한번 폼나게 살자 이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걸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습니다. 뭐 누가 뭐래도 부자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집에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이 많은 특권 누리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이 집에 이제 아들, 딸들이 여러분 대학 등록금 걱정하겠습니까? 등록금 걱정할까요? 아니죠. 이 집에 또 뭘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이 걱정할까요?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렇죠? 없어서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서 오늘 뭘 먹을까? 이거 걱정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집에 있는 이제 아들, 딸들이 취직 걱정할까요? 요즘 같은 이런 취직이 어려운 때 취직 걱정할까? 취직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여러분, 이 집에 이제 부잣집에 이런 아들, 딸들은 걱정거리가 안 됩니다. 걱정거리가 아예 안 돼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또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막 수십 번을 그냥 떠들고 다녀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나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딱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영접은 맞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랬으니까 뭘 영접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믿어지고요.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나 모태신앙인데 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에요, 여러분. 나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했으니까 안 빠졌으니까 내 주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지.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 교회 가면 너무 좋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권세라는 것이 여러분 딱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갑부가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한의 권세가 있다는 것. 한계가 없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동화 중에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미운 오리 새끼. 자, 여러분 이 어미 오리가 자기 알을 이제 품고 있습니다. 한 5개, 6개 이 어미 오리가 이제 품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알 중에서 유독 하나가 커요. 다른 알보다 더 큽니다. 그래도 이 엄마는 별 신경 안 써요. 그 아이 크건 작건 신경 안 쓰고 이 아이 예쁘건 못생겼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알이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서 열심히 품고 있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새끼 오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씩 알을 깨고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큰 알에서 나온 이 오리가 다른 오리와 모습이 달라요. 다른 오리보다는 크고 덩치가 크고 또 길쭉한 목도 있고 털도 희끗희끗하고 좀 다릅니다. 생김새가 달라요. 그리고 못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다른 오리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다르거든요. 이 하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생김새가 다르니까 야 쟤는 너무 못생겨서 너는 왜 이렇게 다르니 하면서 다른 형제 오리들이 이 오리를 이제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놀아주지도 않아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 어미 오리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다른 오리들을 달래고 보다듬어주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이 새끼 오리들이 자기와 다르니까 막 구박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미운 오리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막 못 살게 구니까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미운 오리가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물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모습이 다른 오리들의 모습과 달라요. 자기가 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틀리고 다른 오리보다 훨씬 더 몸집도 크고 보니까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오리는 오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다른 오리들이 볼 때 너는 우리와 달라, 넌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서 구박을 하고 이렇게 내쫓았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오리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이죠. 미운 오리가 백조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못생겼다고 구박받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자기에게 있는 이 권세가 어떤 건지를 안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권세를 모른다고 하면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늘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요. 불안해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리와 백조는 천지차이예요. 모습도 다르죠. 그러니까 오리보다는 이 백조가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 오리가 자기는 백조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늘 구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모른다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야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군,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한 장군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키가 컸습니다. 몸집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훨씬 더 있고 그러니까 힘도 세고 무기도 보니까 보통 군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훨씬 크고 큰 또 강한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을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누가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나를 이긴다면 우리가 그냥 조용히 물러갈게. 이렇게 막 외칩니다. 누가 나랑 싸워볼래? 한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주눅이 들었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누가 나섰습니까? 다윗이 나섰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 다윗이 우연히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막 소리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누가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정말 강한지 한번 싸워보자. 막 이렇게 골리앗이 막 소리치고 있는 걸 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겁을 먹고서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서 속에서 분노가 솟아났습니다. 연불이 났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이스라엘 군대. 저 군대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니. 겁을 먹고 있다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무서워하고 있어? 이걸 보고서 다윗의 속에서 막 연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몰랐습니다.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특별한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있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있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과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큰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인데 과연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뒤로 제껴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믿지 뭐. 내가 부자가 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면 그때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직장 생활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헌시작거리듯이 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특별한 권세가 예수 믿는 권세인데 근데 이것보다도 세상의 권세가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가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았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이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모두 내어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이 바울,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이 특별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가장 고상한 일이다, 가장 존귀한 일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귀영화를 다 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상처와 고난을 오히려 더 기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부자였고 또 지식인이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걸 다 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일이야. 그러면서 다 버렸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매를 맞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바꾸는 일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날 며칠 못 먹어서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풍랑의 위험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예수 믿으면서 상처와 아픔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야. 가장 존귀한 일이야. 가장 복된 일이야.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일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권세 언제 누릴 겁니까? 나중에 죽을 때 가서야 그때 누릴 겁니까? 그때 내가 살아있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한참일 때 잘 할 것. 늦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예수 믿은 것이 그때 가장 큰 축복이었는데 그때서 깨닫았다고 한다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깨달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뒤늦게 깨닫지 말고 지금 예수 믿는 것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여주거든요. 자기도 덩달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면 예수님 나이가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목소리 높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십니다. 로마 군인들을 붙잡혀요. 꽁꽁 묶여서 재판을 받으러 다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저 예수를 모릅니다.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하고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큰 제자야, 첫 번째 제자야,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막 붙잡히시고 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매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이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복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은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권세입니다. 권세라고 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크게 한번 해야지. 능력 베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권세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라까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한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진짜 권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권세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권세를 주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